네, 우리 교재 65쪽, 네, 처음부터 잠깐 다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삶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육체편에서 봐서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일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좋은 일인데 이제 우리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편에서는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순경을 만나든 역경을 만나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본심과 뜻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을 나도 목적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 또 뜻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그 본심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네, 그러니까 본심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지셨던 그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여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선한 경륜이 숨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순경이 있든 역경이 있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지, 또 때로는 복종하는지, 그 다음에 헌신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내려오시면 이걸 영적인 멘토링에 한번 적용해 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영적인 멘토링. 이게 다 미리 설명드렸는데 그냥 글로 그냥 한번 정리해 보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지체의 영적 상태를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 가장 기본적인 분별이 그가 지금 현재성 속에서 영에 있느냐 아니면 육신에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현재성 속에서. 이게 물론 이제 더 깊어지면은 성장까지 보면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성장까지는 이렇게 잘 보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현재성 속에서 멘티의 어떤 반응들이 지금 영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육신에서 나왔는지를 이렇게 분별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영인지 육신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지체에게, 멘티에게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아를 파쇄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비움보다는 넓히시고 깊게 하시는 채움의 훈련을 하시는지, 또 우리 종종 묵상하는 부분이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인내를 이루게 하시는 건 아닌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분별되어졌다면 그 분별을 따라서 바르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전달하거나 설명해야 됩니다. 이제 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출 때는 저희들이 이제 애언적 사역이 강합니다. 전달하는 부분에. 근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이제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물론 다 애언적인 사역인데 그를 전달할 때 전달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풀어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거나, 이제 다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무게중심이 그렇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전달할 때 여기에서 이제 구약 성경으로 이제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애언자의 마음이 있고 선지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대체적으로
애언자의 마음하고 선지자의 마음이 있는데, 애언자의 마음은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언자는 직설적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깨달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았으면 상대방의 말을 할 때 그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왜냐면 애언자적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애언자가 아니라 이제 선지자의 마음, 선지자적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또는 뭐 아버지의 마음을 부를 수도 있는데, 이게 목자의 심령으로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애언자라 말하기도 하고 선지자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품는 쪽으로도 많이 갑니다. 어찌됐든 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으로 인도하시는지 치유 양육으로 인도하시는지 또 권위하고 양육으로 인도하시는 건 이런 또 각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어찌됐든 공통적인 분포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잘 전달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서 이제 멘티가 동의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뭐 하는 거죠? 복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이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저희들이 이제 바르게 상담한다면 저희들이 그 멘티에게 만약에 육신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에 있다면 이 상담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영의 자리로 전환시켜주는 거죠. 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따따따따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이 육신에 있는 사람에게 잘 전달하고 잘 설명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육신에서 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훈련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멘티가 됐든 지체가 됐든 간에 영으로 전환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분별이잖아요, 분별. 이 분별을 잘 하려면은 부득불 우리 영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훈련들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릴 때까지 이제 계속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문제는 순경이든 역경이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분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면 민첩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육체를 쳐서 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육체의 반응이잖아요. 저희들 이제 육체의 반응, 몸의 행실이잖아요. 육체의 반응을 쳐서 복종시켰으면 좋겠다. 이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는 거죠? 죽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진 않고 몸의 행실이 내게 있다는 것으로 인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뭐 하자는 거죠? 죽이는 데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좋은 예화는 아닙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가 쌀 아시나 쌀, 밥 먹는 쌀 여름 되면 벌레가 생기잖아요. 뭐 안 생기신 분들은 축복이고 보편적으로 서민들은 다 벌레가 생기잖아요. 그 벌레 생기면 어떠세요? 벌레 있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벌레를 잡아버리세요? 그죠? 벌레 잡잖아요. 모르고 먹으면 건강식이 되는 거고. 이제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몸은 어쩔 수가 없어요. 보면 갖고 싶고, 보면 먹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게 육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는 항상 몸에 행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키거나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잠깐 끊고 이제 쉽게 좀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행하고 나서 많이 분별하는 훈련을 했어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행함 이후에 분별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로 이렇게 훈련하시잖아요. 분별하고 그잖아요.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행하고 나서 다시 뭐 하세요? 분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하고 나서 하는 이 분별을 점검이라 이렇게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행하고 나서 분별하는 이 습관을 좀만 뭐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고 뭐 하자? 행하자. 그리고 행한 이후에 다시 뭐 하자? 분별하자. 근데 주로 이 행함이 먼저일 때 보면은 우리 늘 배우시는 거. 이제 무심코 할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의식하지. 이게 무의식 중이잖아요. 무의식 중에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습관이거든요. 몸의 습관이에요, 몸의 습관. 이게.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고치려고 노력을 해도 어려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10번을 고쳤는데 11번째는 다시 뭐가 생겨버리니까 습관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으면은 그냥 갑니다. 목적지는 A인데 몸이 시킨 대로 갑니다. 가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버립니다. 이게 이제 몸의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면 이제 무심코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소욕. 우리 몸은 소욕이 있잖아요. 소욕에 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이제 늘 던지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내가 왜 영이어야 하는가? 이런 공부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했잖아요. 물론 세 번째 의도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갑자기 그냥 섭섭이가 들어왔다거나 그냥 그래도 됐잖아요. 그냥 주님 이번 한 번만 딱 이렇게 눈 감아. 근데 한 번만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진짜로 한 번만 눈 감아 주셔야 되는데 또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또 한 번만 의도적으로. 근데 주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지금은 의도적인 부분들은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늘 어려운 부분이 이 무심코에서 몸의 습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몸의 소욕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일단 행해놓고 뭐 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좀만 바꿔보면은 분별하고 행하고 그 다음에 분별 이렇게 되는데 그래 참 이게 어려운데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옛날에는 90%가 행하고 분별했는데 지금 10%가 옛날에는 10%가 분별하고 행함이었고 90%가 행하고 분별함이었는데 지금은 50대 50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도 안 변했다 이러시면 안 되시고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그 대신 이제 항상 저희들 전제 조건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 여기는 전부 다 여기까지 훈련은 동기예요, 동기. 이해되셨죠? 동기를 훈련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전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동기와 목적까지도, 동기도 순전하고, 그 다음에 목적도 순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훈련이 뭐냐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육이 있잖아요. 육이 어떠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 자신의 이 육체의 특징들을 보면서 맞아. 육신은 뭐라는 거죠? 육신이구나.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100% 육신이구나. 이걸 발견하면서 내가 지금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신 중에서 소욕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욕이 없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 죽고 싶으면 소욕이 있어야 돼요. 제일 문제가 먹고 싶은 소욕이 사라지면 기력이 약해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됩니다. 기력이 약해지시면은 걷고 싶은 소욕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어떤 일이 새로운 소욕이 생기죠. 앉아있고 싶고, 누워있고 싶고, 밖에 안 나, 그것도 사실은 또 새로운 소욕은 소욕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부득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시 합리화를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사도 바울이 날마다 머물쳐서 복종한 시킨 이유를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뭐 해야 되니까요? 이 몸을 부인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일단은 정리해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분별하고 행하는 거니까, 이제 분별을 우리가 한번 경험적으로 묵상해 보는 겁니다. 분별. 우리가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의 소욕이 있고, 몸의 소욕, 몸의 소욕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끊어서 성령의 소욕이 있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분별하는 애니까 이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있는 것과 조차 행하는 것을 일단은 분리를 시키셔야 돼요. 이게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면 안 되고, 있는 것을 먼저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조차 행해버리면 이거는 행함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게 있는 것을 뭐 하자? 있는 것을 분별하자. 그죠? 그러니까 있는 것을 분별해서 있는 것을 십자가에,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고 깨달으면 얼른 뭐 하시면 돼요? 이게 정과 욕심이라고 깨달으면 얼른 어디로? 십자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조차 행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을 이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삶을 살다 보면 우리 환경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세상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당연히 몸이 영향을 받고, 그 몸이 영향을 받은 거를 생각 속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에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을 뭐 하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깨달았다면 얼른 정과 욕심으로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자, 그 말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속에서도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죠. 있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얼른 동일합니다. 조차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얼른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것을 조차 행하지 않고, 이거는 제가 이제 자기 부인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체험으로 적용한다면 얼른 구원의 투구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음, 구원을 이룸, 그 다음에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얼른 이렇게 생각에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마음에서는 의에 흉배를 붙이시고, 이렇게. 의지는 뭐냐면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 배웠잖아요. 안 하는 것.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쳐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의 허리띠를 떼서 진리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의 투구도 배우셨고, 의의 흉배도 배우셨고, 진리의 허리띠도 배우셨잖아요. 이게 어떤 행하기 전에 얼른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를 딱 차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차고 얼른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훈련들을 누가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몸에서 짠지 싱거운지 감이 오죠. 근데 그걸 따라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지체들께서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백종원 씨가 짜다 하면 스트레스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죠? 역시 대단해. 역시 백주부야. 역시 백선생님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짜면 뭐합니까? 짜! 원망과 불평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에서도 있고 마음에서도 있고 의지에서도 있고. 아니 사람이 하고 싶은 것만 어떻게 있겠어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기 싫은 것도 있고, 또 어떤 날은 하고 싶어 미치겠고 어떤 날은 하기 싫어 미치겠고 이런 날도 있죠. 근데 그건 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오는 거죠. 분별해서 안에서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뭐죠?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분별해보는 이런 훈련들을 해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몸의 소욕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다음 이제 이게 우리가 늘 배웠듯이 육신에게 져서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 육신에게 지시면 안 되니까. 이게 몸의 소욕을 잘 거절해야 어디를 쫓을까요? 성령의 소욕을 쫓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을 따른다 그러거든요. 영을 따름.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생각을 따르는 것이고, 마음을 따르는 것이고, 의지를 따르는 것이고, 몸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고, 성령을 따르는 것인지, 온전하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 경험 속에서 체득해 가는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좀 더 잘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좀 더 늦을 것이고, 그러나 뒤집으면 전부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어차피 100%가 아니니까, 맞잖아요. 어차피 100%가 아니니까 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약점은 노출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좋은 길동무가 되어야 될 이유는 약점이 노출되어졌을 때 원망과 시비라는 것이 아니라 권면을 해주는 거죠.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협력해주는 거니까. 때로는 야단도 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이제 늘 배웠듯이 사랑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런 훈련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사실 상담은 실패합니다. 분별되지 않는 건 상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읽으면은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몸의 행실이 내게 있다는 것으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사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는 항상 몸의 행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키거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목적은 뭐냐?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목적은 주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사역의 결과나 사역의 성공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지체들께서 세계적으로 선교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또한 주의 일이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자유롭게 멘토링을 할 수도 없잖아요. 물론 저희들이 지혜롭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섬길 수가 있다면 이것도 또 주의 일이고, 이제 더 본질적인 부분은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주의 일인데 내가 그 주의 일을 의미 있게 보느냐, 의미 있게 보지 않느냐의 문제죠. 우리가 소자에게 어떤 무엇을 하나 대접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주의 일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과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와 좀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을 스승으로 삼은 버나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성 속에서 보는 거거든요.
체험 속에서 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장막집을 우리 육체잖아요. 장막집을 벗어버릴 때까지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몸을 쳐서 복종시켜보지 않는 사람은 그래요. 안 해본 사람은 그 일이 쉬워 보일 수 있어요. 안 해본 사람은. 그러나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몸을 쳐서 복종시켜본 사람만이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히 우스갯소리 써놨는데 간신히 몸을 쳐서 복종시켜 놨어요. 사실 이게 쉽게 예를 들면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내가 뜻을 정해가지고 몸을 복종시켜서 잠을 잤어요. 근데 눈 떠보니까 다시 다시 사랑은 싹 사라지고 다시 뭐만 생겨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그래서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과 버나드는 이 몸의 소욕으로 인해서 탄식을 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만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순순하게 사랑하고 싶지만 이게 제 생각에는 순수하게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싶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몸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눈만 뜨면 몸의 소욕이 새로워지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마음은 안 새로워지고 몸의 소욕만 새로워지니 그래서 그 대신 다시 약속해야 됩니다. 이건 늘 배우셨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소욕은 필요합니다. 단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제를 요구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주의 일에 참여하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도구로 전략하여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들어갈 때까지 이탈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간구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은총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의 고백.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안다는 이 개념 안에는 우리가 이제 온유와 겸손을 배우셨잖아요. 사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부분이거든요. 자신의 약점을 아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 이제 몸의 특징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점 잠깐 보게 되면은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사람에겐 다 약점이 있으니까 뭐 전부 다 약점은 있는데 그 중에 두드러진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육신의 정력, 어떤 분들은 이생의 자라,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요 안목의 정력 이렇게 있어요. 약점. 이게 물론 우리는 전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은 있는데 두드러지게. 그래서 이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은 다 우리 세상과 세상 것들을 배웠잖아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세상. 근데 이 세상에 대한 소욕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육신, 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 이게 플러스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자기 사랑이 되는 거죠. 자기 사랑. 이걸 누가 가져다 주느냐? 마귀가 가져다 주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틈을 타서 죄를 짓게 하죠. 그 결과 우리가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몸은 제가 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몸은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해되죠? 이게 몸은 거룩하지 못해요. 몸은 세상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몸이 영향을 받거나 너무 심해져서 몸이 세상에 휘둘림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사단이 옳거냐고 덤벼들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안목의 정력. 그래서 이 약점 중에 하나에 집중적으로 물론 다 약점이지만 두드러진 약점에 마귀가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다 배우셨잖아요. 간단하게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기도는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이게 무엇에 대한 동의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왕 외울 거, 이 세 가지를 같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이거 동의한다고 배우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의, 다음에 다 배우셨던 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동역해야 된다고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 동역하는 과정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동역을 하는데 마귀는요, 동역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 플러스 자기 사랑을 틈타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저희들이 영적 싸움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에 사단이 우리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주로 늘 아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몸을 통해서 찾아오니까 특별히 생각과 마음 속에서 허탄한 것들을 막 뿌려 넣는 거예요. 우리는 동역해야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에 동의하고 동역해야 되지는 아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뭐라는 거죠? 동역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유혹이라 우리 배웠잖아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과 마음과 우리 몸을 통해서 막 허탄한 것들을 집어넣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겼어요. 영적 싸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서 들어가야 될까요? 이제 주님과 사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어떨 때는 10초 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1분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30분 걸리기도 하고 그때마다 다르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훈련들을 이제 계속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딱 하나라 말한다면 이게 우리 몸의 소역을 제가 설명하고 싶었고 그 몸의 소역을 설명하다 보니까 좀 되게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거. 왜냐면 우리가 세상에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지체들과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나 어거스틴이나 그다음에 성 버나드는 죽을 때까지 이 몸을 쳐서 복종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봐보세요. 사도 바울도 영적 대단한데 버나드도 수도사고 어거스틴도 수도사예요. 근데 늘 그들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 수동 공동체 내에서 회원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지체들끼리, 제자들끼리 다투는 겁니다. 다투는 걸 봤더니 뭐라는 거죠?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 안에서도 뭐가 있더라는 거죠?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이 있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다 이게 탕자의 모습이거든요. 내 안에 탕자가 있습니다. 또 내 안에 탕자의 형이 있습니다. 주로 수도사들은 탕자의 형보다는 탕자를 많이 묵상하거든요. 이게 내 안에 있는 탕자의 특징이에요. 자기 사랑, 그 다음에 세상의 사랑. 아버지 앞에 돌아왔지만 계속 내 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항상은 아니지만 그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총을 주셔서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영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이 길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저 자신에게 이제 부족하지만, 저는 수도사는 아니니까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이제 적용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좀 더 많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생각과 마음에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몸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이 묵상하게 하셔서 지체들 같이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 다스리는 것도 어려우시겠지만은 또 사실은 몸 다스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질병이 찾아왔을 때 몸 다스리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번 힘드실 때마다 이렇게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몸의 특징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구속받기를,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 배우셨잖아요.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했을 때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몸이 얼른 주님께 마음을 급하게 붙고 싶은 거예요. 이게 멸천의 비유잖아요. 그리고 그게 자기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뭐라는 거죠? 영원한 나라에 얼른 속히 들어가고 싶었던 거죠. 이게 이제 이 몸이 구속받기를, 그 다음에 이 몸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되게. 왜냐면 이 몸을 통해서 행한 것을 따라서 상을 받거든요. 지금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에요. 이 몸이 구속받기를, 또는요 몸을 통해서 상 받기를. 예. 그래서 몸에 거할 때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아픔이잖아요. 몸에 거할 때는 주님과 따로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지만 그렇지 못하면 영적 사망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시간만큼 이게 주와 따로 거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분리되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뭐라고 하죠? 연합되기로 했죠. 이게 이제 부활 소망, 진정한 면에서 부활 소망이거든요. 우리 이것을 통틀어서 몸의 구속.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몸의 구속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몸의 구속이라고 말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며,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몸의 구속을 말한 거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이 몸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생각을 좀만 바꾸시는 거예요. 얼른 부활의 몸으로 덧입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 내가 이 몸의 소욕 때문에 자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몸의 소욕이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얼른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얼른 부활의 몸을 입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그래서 영의 성장, 혼의 성숙, 몸의 변화,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어거스틴처럼 몸의 변화를 통해 생명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생명의 흐름은 몸에서 완성되니까 더불어 몸의 구속이 속히 말한 거죠.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몸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뭐하자? 소원하자. 이되죠? 두 번째, 부활을 통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를 소원하자. 그죠? 이 땅에서는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변화가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신령한 몸은 아니다. 단지 몸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뭐라죠? 오원해야 됩니다. 이걸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어 영을 성장하게 하시고 능력이 되시어 혼과 몸이 구속사에 참여하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동의하고 뭐라는 거죠? 동역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또 동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뭐 하는 거죠? 달달 볶으셔야 돼요. 이거를 다루심이라 부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죠.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나님께 동의하고 동역하게 되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시죠. 예, 그러면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이제 이건 또 다 배웠던 부분이니까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